오늘은 판단의 보좌 예루살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되새겨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판단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진리의 길이 어떤 길이며 또 거짓 길이 어떤 길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참을 거짓으로 여기고 거짓을 참으로 여기는 그런 우를 또 범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천국 구원에 대한 그 판단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류 인생에게는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니까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우리 식구들에게 해드렸는데요. 우리 한국 닭은 어떻게 운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국 닭 소리는 꼬끼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 닭은 어떻게 웁니까? 우리 미국 식구들 지금 계신데 미국 닭은 어떻게? 캐키르킥, 캐키르킥, 비슷합니까 사운드가? 꼬끼오하고는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똑같은 닭을 한 마리 놓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동시에 다 들었다고 한다면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느끼게 됐냐 하면 예전에 스리랑카를 한번 가서 스리랑카 식구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주변에 개구리 소리가 참 많이 들려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개구리 소리를 스리랑카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또롱또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 귀에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구나. 저는 10번을 들어도 개골개골하고 울었습니다. 한국 개구리의 소리는 개골개골인데 왜 이 스리랑카는 또롱또롱이라고 할까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하는가를 아무리 들어보려고 신경을 써도 또롱또롱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제 귀는 개골개골에 학습이 되어 있고 그것이 상식이다 하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개구리 소리가 또롱또롱 나는 것이 아니고 개골개골이라고 표현한다 하니까 배꼽을 잡고 그냥 웃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개골개골이냐. 같은 소리인데도 이와 같이 달리 표현할 때 이 누가 판정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어느 소리가 많다고. 저는 틀림없이 개구리 울음 소리를 한글로 적어보십시오 하면 개골개골이라고 적을 겁니다. 스리랑카 식구에게 개구리 울음 소리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라고 하면 그들은 또롱또롱이라고 적습니다. 또 닭울음 소리도 우리는 꼬끼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적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꼬끼오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미국 식구들은 굉장히 참 이상할 겁니다. 그게 왜 정답이냐고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 수많은 어떤 길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길을 정리해 주시고 판정해 주시고 어느 것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인가를 바르게 일러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 가면 이 교회가 맞다 하고 저기 가면 저 교회가 맞다 하고 또 다른 종교에 가면 그 종교가 옳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종교가 또 옳다고 하고 전 세계 수백 개가 넘는 종교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천국 길도 서로가 다 옳다라고 주장만 할 뿐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진행되는 길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몇 가지 어떤 예를 들은 내용만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게 정답이라고 서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이걸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판단의 보좌 되시는 예루살렘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천국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두 번째 성령과 신부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어떤 길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다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다 들을 수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 온전히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지구의 공전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1시간에 10만 킬로 정도의 속도로 태양 주변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160km 달려본 사람 있습니까? 그 속도만 해도 굉장한 속도입니다. 근데 10만 킬로라고 한다면 시속 한 160km 남짓한 그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지금 달리는 느낌이 납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달리는 느낌이 나세요? 실지는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가는 느낌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물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나오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는 지동설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행성이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구원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요일이 됐든 크리스마스가 됐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이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냥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 복 주시는 줄 알고 있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찬송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 생각했고,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경배는 경배로 돼 헛된 경배라 학구였습니다. 그런 경배는 수천 수만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경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켜서 이 땅까지 오게끔 했습니다만 이 땅에 와서도 그냥 버려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미혹의 어떤 그 구렁텅이로 이끌어가는 요소들을 시시때때로 항상 분초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점이 약하니까 이런 것으로 공략하고, 저 사람은 저런 점이 약하니까 저런 점으로 공략하고, 이 사람은 물질에 약하니까 물질로 시험 줘보고, 저 사람은 이성에 약하니까 이성 문제로 시험을 주고 말이에요. 저 사람은 또 권력 욕심이 많으니까 권력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별의별 어떤 방법을 다 이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깊이 있게 분별을 할 수 없거나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언제나 무시로 우리는 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성령과 신부를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서 뭔가 흔들리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든다면 그 길을 그냥 걸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오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온 밖에 있을 때 시온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오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시온 안에 있다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방향과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럼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로 가야 될까? 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저렇다라고 주장하니까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판명해 주실 분은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판단의 보좌로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 이사야 55장을 먼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생각이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차이 난 가운데서 사람의 어떤 입장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게 된다면 거기에 굉장한 어떤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디까지 내다보시고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4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부터 종말까지를 다 내다보시고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신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성령과 신부의 판단이 내 판단보다 옳은 어떤 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자꾸만 뭐가 생깁니까? 내 주장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고 이건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더 옳은 것 같고 저건 저런 이유 때문에 더 옳은 것 같고 스리랑카 시온의 가족들하고 우리 한국 시온의 가족들이 모여서 개구리 울음 소리를 토론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밤새도록 토론해도 답이 나오겠습니까? 한국 식구들은 개구리 울음 소리가 어떻게 또롱또롱이냐? 개골개골이지. 스리랑카 식구들은 너무 무서운 얘기를 그만하십시오. 개구리 소리가 또롱또롱이지 어떻게 개골개골입니까? 서로가 다른 주장을 밤새도록 해도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니까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길을 따라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독재자이고 독선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다 무시해버리시고 당신의 길로만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의 죄의 어떤 보자기가 마음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일생일대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면 당연히 누구 생각을 따르는 것이 옳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가?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행적을 한번 찾아가 보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적을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신 재림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떻게 하더라고요?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과 신부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늘 준행하고 따라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에 판단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기로에 놓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걸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자, 이럴 때 반드시 판단의 보좌 대신 예루살렘을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형벌하신다고 되어 있는 장면을 열왕기하 1장에서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1장 2절의 말씀 보시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글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에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 그 아하시아 왕이 병들어 죽게 된 이와 같은 입장에 있어서 자기가 앞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바알세붑이라는 이 신에게 그 자기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신하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사실을 알고는 아주 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어떤 이방 신에게 물으러 갔더냐 말이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 채 너는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지나간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줍니다만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함께 살펴볼 때에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이라는 다른 이방신에게 물으러 간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살아 회생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하고 결국 그 병석에서 그대로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별이 안 되고 판단이 안 될 때에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를 얼마나 가깝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제 임의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난날의 교훈들은 전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 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알세붑에게 물을 갖다가 멸망을 당했지만 기드온의 그 경우를 보면 이 기드온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가문인데 거기에서도 자기는 참 꼴찌라고 할 만큼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들어서 서시겠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드온이 판단이 안 됐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제가 과연 할 수 있다라는 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몇몇 가지 어떤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힘을 얻고 기드온이 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은 뭐든지 여쭈었습니다. 주여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저 13만 5천의 군대들을 어떻게 다 멸절시킬까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남기라고 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숫자도 너무 많다. 이들을 전부 물가로 데리고 가라. 기드온은 지금 누구의 판단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판단만 믿고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14만 5천의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뭔가 하나님께 한번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판단은 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판단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 판단대로 따르게 됐던 것이죠. 그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다 신의 물을 마시우게 하라. 마시는 어떤 방법과 자세와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또 가려내셨습니다. 물을 떠서 움켜먹는 300명을 따로 구분하시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그룹으로 하나님께서 또 묶으셨죠.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우리 아군 숫자를 더 늘려주시면 더 기쁠 텐데 숫자를 자꾸 줄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제가 참 기드온의 입장으로서 바라보게 될 때 기드온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적군이 좀 많아야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병장기는 이스라엘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많은 어떤 약대와 말들과 수많은 어떤 장비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는 결코 이겨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사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은 줄이라 하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300명 가지고는 못합니다. 전 집에 가렵니다. 하고 고백 호응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진행해 가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또한 가려내시고 모든 일들을 진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물으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갔던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적군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의 300명은 고스란히 다 살리고 적군들은 다 멸절을 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판단의 보좌가 계신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2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뭘 두셨다고요?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꾸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뭐였다고 하셨습니까? 판단의 보좌를 거기 두었다고 했습니다. 네. 영문 성경에는 보니까 저지먼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판단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판, 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하려면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올 때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판단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길은 오직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오직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그런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천국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판단의 보좌 대신 예루살렘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판단의 보좌를 어디에 두셨다고 했습니까? 다윗의 집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시면서 판단의 보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3장에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 장면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의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거리로 모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좌요 다윗의 보좌가 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사단은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속여온 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하늘나라 가는 길에 이런 회방도 하고 저런 회방도 하고 있죠.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누가 지금 개척해 주시고 열어가고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끌지라도 판단의 보좌 대신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에 누구와 누구가 원수가 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까? 여자와 누가요? 뱀이. 즉 쉽게 표현하면 사단과 인류의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우리 하늘 어머니께서 이 세상 태초부터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세 영원토록 이 원수관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남은 자손과 마지막 사단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서로 대적할 이런 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는 자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더 좋은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굴복하라,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다. 사실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인데요? 근데 주인인 양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선악과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게도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방해온 사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자녀들아, 아들아, 딸아, 이 길이 너희에게는 옳은 길이다. 저 길은 사단이 지금 너희들에게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란다. 이거 분별을 안 시켜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은 그 아하시아 왕과 같은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어떤 영혼이 흐트러지거나 뭔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찾자고요? 거기에 생명수가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면서도 가슴으로 믿지 못하게 된다면 결단코 그런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기도원처럼 주여 이 다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1만 명 중에서 물을 움켜서 먹는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 판단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보좌 대신 예루살렘이 우리 시온에 계신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맞는 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서 정말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준행할 줄 아는 이런 시온의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영적 기름을 많이 준비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이렇게 철철 넘쳐야 되는데 이런 어떤 판단을 할 때조차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판단하고 이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학습되어진 그 내용만 가지고 구원이라는 그 큰 어떤 그 그림에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 지구상 안에 있는 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라고 성경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지금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셔야 됩니다.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 확신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시온의 자녀들 다 되셔야 되겠고요. 엄마 손을 잡고 가던 아이가 손을 잠깐 놓고 다른 덜꽃에 눈을 빼앗기고 또 호랑나비에 눈을 빼앗겨서 그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엄마는 저만큼 가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도 어려워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오게 될 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엄마는 아주 까마득하게 가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엄마가 있는 저곳으로 가는지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아이들은 아주 엄마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사이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네. 엄마는 굉장히 귀가 박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찾고 원하고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 엄마는 틀림없이 달려오셔서 그로 하여금 안전한 길로, 정확한 길로, 또 구원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이 땅의 그림자와 모형의 이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집니다. 영원한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때 이때 더 사단은 마지막 어떤 수단으로 회방도 할 수 있고 마지막 어떤 시험도 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구절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모든 일들을 아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그 방향은 하나님께 맞추어서 천국까지 끝까지 또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